오늘 처음이라서 준비도 덜 됐고 그래도 열심히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간증설교를 해보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오늘 간증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인생이 무엇이더냐. 예? 인생이 무엇이더냐. 딱 맞네. 인생은 자,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안 찾아요. 이수님 구역장님 안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예,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 알았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여기 있네. 요한복음 1절. 1장 1절.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라.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읽고 나중에 읽으라 하면 읽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준희 구역장님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뭘 말할까요? 태초의 말씀, 복음. 이 성경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태초에 이 성경 말씀이 있었다. 이 성경 말씀이 있었다는 의미는 우리 인생과 구속의 그 역사들을 이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태초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가 태초에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준희 구역장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이에요.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네 그러면은. 아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예,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하나님과 이 사도 요한은 예.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체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죠.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이준희 구역장님은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안 보셨어요? 그거는 못 봤지요. 여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죠.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과 곧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했잖아요 좀 전에. 예. 그 본문에만 대답이 다 있었잖아요. 아 그걸 갖다가 보면은 네, 성경 하나님을 말씀을 보신 보면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 말씀을 읽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이 성경 말씀을 읽은 사람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고 이 성경 말씀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 가운데 빠져갖고 헤매는 우리 인생을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 좌우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 우리 인생에게 바로 내 인생 속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제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봤다 이러니까 좀 안 믿는데 전 진짜로 봤거든요. 그때 제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하면은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끼기에 주님이 오셨다. 본능적으로 주님이 오셨다. 영접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계속 거꾸러지고 뒹굴고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만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제가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회개할 마음을 먹었을 때 제 가슴속에 신비가 있었어요. 신비. 마음속에 비석이 있단 말이에요. 비석. 이 비석이 성경 말씀 이걸 기록을 다 깨알같이 해놨어요. 이 마음속에 신비 속에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내 가슴 속에 양심이 있었어요. 양심. 하나님 주신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제가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 제가 느끼기에 제 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생명, 그 마음속에 신비, 이 말씀이 새겨져 있었고 그 말씀이 가슴 속에 그 말씀에 위배된 내 행동들을 일기처럼 깨알같이 탁 낱낱이 기록을 해놨고 비디오로 촬영을 해놨어요. 영상으로 촬영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 영이 주님 앞에 섰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천국 문 앞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필린 영상이 내 죄를 다 돌리고 내가 양심이 기록한 그 죄를 다 내 입이 다 읽고 내 영이 꼬꾸라져 갖고 주님 앞에 내 죄를 직고를 하고 있더라고. 성경 말씀에 직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 죄를 부인할 수도 없는 내 죄를 눈으로 보고 내 양심이 기록해놓은 걸 내 입술이 읽으면서 내 영이 직고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내 죄가 드러났는데 그 순간에 회개가 확 터지는데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울고 회개를 다 하고 나니까 온 세상에 충만한 그 빛들이 내 가슴으로 쫙 모이더니 그 죄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 태워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제 죄를 그 빛으로 다 태워버렸으니까 나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준희 구역장님 내 죄 지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안 들었어요? 내가 죄를 지은 걸 내 입술이 내 양심이 죄를 기록해놨는데 그걸 다 읽고 내가 비디오처럼 촬영한 걸 다 보고 내 입술이 내 영이 직고를 했는데 회개를 내 영이 회개하고 내 입술이 직고를 했는데 그때 빛이 내 가슴으로 다 와서 내 죄를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빛으로 채워서 가슴에 태웠으니까 없겠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의인이 됐겠죠. 그때 내 앞에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때는 그전에 예수님이 빛대 가려가 안 보였는데 그때 제가 다 용서받고 나니까 주님이 내 앞에 계셨는데 그때 한없이 인자한 모습으로 계셨는데 그때 내한테 질문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찾고 만나. 찾았으나 만날 수가 없었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했으나 알 수도 없었나이다. 그런 까닭으로 내가 여기에 지쳐 쓰러졌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또 다른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내한테 질문하신 말씀이 인생이 무엇이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인생이 무엇이더냐. 그때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우리 인간의 삶은 육신을 태워 영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미랄이 썩음으로 생명이 영속하듯 주여 우리 인간의 삶 또한 그러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게 한없이 만족한 얼굴을 하셨어요. 그때 만족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곧 쉼을 얻으리라. 네가 곧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쉼이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고난과 질고를 당하시고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야 최일순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그러면서 내 제목을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정죄하겠죠.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내가 대신 죄값을 치렀으니 용서해 주라고 명령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기 이전부터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는데 이 영원 이 지구가 있기 이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 이 예정하신 뜻이 여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정하신 뜻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을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들을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기록해 놨다 이 말이죠. 맞죠 목사님?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준희 구역장님은 자기 발로 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여기 온 것 같아요? 그거요. 네. 반반.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를 하고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반반이라 하니까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네요. 예전에는 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반반이라 하니까 좀 받아들여졌네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삶, 곧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네,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영원토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했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살려야 되겠거든. 그래서 네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다 씻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에덴을 회복하는 거. 그런데요. 예. 그게 참 그게 주요한 것 같아요.
정의를 갖다가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그거는 같아요.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설교 시간에 자꾸 잡음을 넣으면은 설교가 길어지고 예, 예. 산만해지고 알겠습니다. 이 예. 초점이 흐려져요. 예. 그래서 내가 예. 그거는 따로 대답해 드릴게요. 예.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천국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시편 119편 71장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나이다. 시편 119편 67장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태초에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 그 길도 이 안에 다 있단 말이죠.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길, 이게 성경 말씀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그러면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뜻이겠죠. 이해가 가요? 가요 안 가요? 예? 안 들었어요? 자,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 갑니다. 믿음이 자라고 강건해지지요. 그래서 67절 말씀에 고난 이후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이후에 우리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될 필요를 느꼈다, 깨달았다 이런 뜻이겠죠. 고난 이후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까지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목표는 가나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 그 과정이 우리가 천국을 가는 한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게 모델로 보여준 것 같아요. 주님의 목표는 뭐라고요? 가나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뭘 삼고자 하셨다고요? 천국 백성 삼고자 하셨다. 그리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다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그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서 인간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사람마다 천국을 본 사람들의 감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천국에 보았다고는 하지만 천국을 모두 다 보았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서울도 다르고 경기도도 다르고 부산도 다르고 다 지방마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본 천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천국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광채로 가득한 곳입니다. 충만한 곳, 빛이 충만한 곳. 거기에 모든 꽃도 아름다운 꽃도 과일도 열매도 그다음에 새도 나비도 나무도 천사도 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영광의 광채에 가려서 색깔이 그렇게 다 빛이 나요. 빛이 찬란한 빛으로 가득하게 있는데 그 색깔이 없는 게 아니고 너무나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빛깔들. 꽃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꽃, 나비도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신선한 곳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라고 찬양을 하는데 그게 곡조에 맞춰서 악기에 맞춰서 하는데 노래도 아니 바람도 냇물도 그 다음에 꽃도 새도 나비도 다 춤을 그 곡조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그게 너무 신비스럽고 아름답고 즐거워서 기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원망도 슬픔도 없는 곳. 그곳에는 오직 찬양만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먹을 필요도 없고 또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말을 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거기는 모든 게 자유롭고 모든 게 기쁨으로 충만해 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맨날 잔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런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요. 그런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만약에 생각나는 대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모두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회개는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성령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삼위일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이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책을 좀 봐야 되겠죠. 성경책 안 보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 얘기로는 평생 죄를 지어도 죽기 전에 하느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내가 아는 천국에 들어가는 비법은 예, 하나님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혈 피로 죄를 다 씻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씻어갖고 안 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 근데 이 성령의 조명은 내가 우리 엄마 천국 갈 때 그 소천할 때 그 모습을 봤는데요. 천사들이 와서 다 죄를 생각나게 씻겨요. 그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택한 백성은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씻겨서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뭐 내가 이 성경 말씀 하나도 안 봤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처럼 목사님이 죽기 전에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믿습니다도 기회가 있어야 돼. 내한테 하나님 기회를 안 주면은 내가 그 말을 믿습니다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안 그래요? 그 기회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기회. 그 기회가 지금 이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그 기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요? 아 예. 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우리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데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회개를 해야지 참된 회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이준희 국장님, 누가 의인입니까? 그거요. 예.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질 줄 알고 이 말씀을 준비하셨고 우리 죄를 씻기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 우리가 누가 의인이냐면은 그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시킴 받는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죄를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씻어야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모욕을 해도 안 되고 착한 행실을 해도 안 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야 된다. 아니, 제가 착각했는데 의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느님처럼 전능전능하죠. 모든 그 전능. 그러니까 예, 그걸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만 해줄게요.
이 말씀이 모든 인간을 제 가운데 가두었어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오직 말씀을 완전히 지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고 완전한 신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말씀 속에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 죄를 갖다가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의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누가 의인이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씻겨진 사람, 곧 회개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집사님 얘기로는 거기네, 의인. 옳지. 이제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셨네요. 예, 의인.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회개한 사람, 씻겨진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데,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는 칭의를 얻은 사람,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는 눈물이 없는 여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는 여기는 선만 있네. 사랑스러운 영광만 가려가리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는 우리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는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